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번 성회에도 어김없이 좋은 날씨를 주셨습니다. 27일 서울을 출발한 저희 선교팀은 핀란드 헬싱키를 거쳐서 에스토니아의 수도 탈린에 도착했습니다. 16시간 정도의 긴 여정이었지요. 저 그때 하늘인가 봅니다. 저렇게 해가 나고 저 정도는 굉장히 맑은 날씨예요. 저런 하늘 보기가 참 쉽지 않다고 그래요, 1년 중에. 근데 무지개까지 뜨고. 탈린은 맑고 화창했습니다. 현지인들의 말에 의하면 이렇게 날씨가 좋은 날이 1년에 한 달도 안 된다고 하지요. 더욱이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는 매우 추웠는데 우리 선교팀이 도착한 날부터 맑고 화창한 날씨에 더해 기온도 올랐다는 것입니다. 눈도 오고 영하로 추웠던 날씨가 영상 12도까지 올라가고 쭉 했습니다. 그 후로 성회가 끝나는 날까지 기온이 계속 따뜻하게 유지되었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무지개를 띄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언약을 다시금 확증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도 저 무지개 한번 보세요. 도시 그냥 건물로 그대로 해서 하나 쭉 가서 그 밑뿌리는 도시 건물 땅까지 이렇게 사진으로 보니까 땅까지 박혀 있더라고요. 저는 도시 사이로. 저는 도착한 다음 날부터 바쁜 일정을 보냈습니다. 10월 28일 목요일에는 기자회견이 있었지요. TV와 라디오 방송을 비롯하여 각종 신문과 인터넷 포털 사이트 기자들이 열띤 취재 경쟁을 벌였습니다. 예정보다 많은 17개 언론사에서 참여했지요. 에스토니아는 작은 나라이다 보니 웬만한 소식은 금방 전국에 퍼진다고 합니다. 저와 성에 관한 소식도 에스토니아 국민들 대부분이 알 정도로 널리 퍼져 있다고 현지 분들이 알려주셨지요. 에스토니아는 언론의 자유가 거의 완벽에 가깝게 보장된 나라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든 언론을 통해 기사화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에 대한 좋은 소식들도 많았지만 성회를 방해하려고 퍼뜨린 안 좋은 소식들도 알려져 있었지요. 그러다 보니 기자들 중에는 민감한 질문을 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자신들이 원하는 답을 얻어서 그들의 의도대로 기사화하려 했지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일들은 많았습니다. 악한 사람들은 예수님께 올무가 될 만한 질문을 해서 그 답을 가지고 꼬투리를 잡으려 했지요. 그러나 질문이 아무리 까다롭고 여러 가지 함정이 숨어 있어도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반박하지 못할 명쾌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또 질문의 내용을 우리 주님은 아셨죠. 제가 어떠한 쾌계로 올무를 잡고자 질문한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답을 하셔서 다음 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이에 사람들은 더 이상 질문할 수도 예수님의 대답을 책잡을 수도 없었지요. 저 역시 질문하는 기자들의 의도를 정확히 간파하기 때문에 다음에 어떤 질문이 나올지까지 미리 알고 대답을 했습니다. 항상 그래요. 내가 이렇게 답변하면 그 다음에 또 꼬리를 물고 또 이렇게 질문할 거다를 알기 때문에 그 사전에 질문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앞서서 답을 다 해버려요. 더 이상 질문하지 못하도록. 그러면 역시나 그 후에는 그에 대해 아무런 질문도 변론도 하지 못했지요. 이날 기자회견을 하는 장면과 인터뷰 내용은 에스토니아의 TV 여러 채널과 라디오 방송 그리고 여러 신문과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도배하다시피 하여 보도되었습니다. 예정된 시간이 넘어가도록 열띤 취재 경쟁이 벌어진 기자회견이 끝나고 이후에는 숙소에서 개인적인 만남들을 가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만나기 원했지만 일정상 하루에 서너 팀씩만 만났습니다. 저를 찾아오신 분들 중에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예프 시장 부인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저를 무척 사모하는 분이었습니다. 저희 책을 이미 여러 권 읽으셨다고 하지요. 저를 만나기 위해 전용기 편으로 찾아왔고 전용기까지 있어 전용기 편으로 찾아왔고 성회에도 계속 참석하여 은혜를 받으셨습니다.
물론 앓고 있던 지병들도 치료를 받았죠. 남편도 저를 굉장히 사모하셨나 봐요. 뭐 일정 때문에 오진 못했지만 사모하고, 그리고 뭐 자기 뭐 대통령도 출마하려고 한다고 이런 말도 들었는데, 근데 본인이 이제 제 이름 써서 또 본인 사인해가지고 이렇게 고운 책도 보내줬더라고요. 모든 비용을 직접 부담해서 성회를 열겠다며 저를 자국에 초청도 하셨습니다. 또 네덜란드의 한 총회장님이 사모님과 함께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이분은 세계 64개국에 80만의 회원을 가진 기독교 단체 AEGA의 유럽 총회장님이셨습니다. 지병이 있어서 2번이나 죽었다가 살아난 경험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작년에도 한번 죽음의 문턱이 있었는데 시공간을 초월한 저의 기도를 통해 살아나셨다고 간증했지요. 그런데 얼마 전 사모님의 기도 중에 주님께서 음성으로 이재록 박사에게 가면 치료받을 것이다 라고 알려주셨다고 합니다. 이런 특별한 체험을 계기로 저를 찾아오신 것이지요. 특히 저는 이분들을 통해 유럽의 반기독교적인 움직임들에 대해 더 자세히 알 수가 있었습니다. 소음이 난다는 주변의 항의 때문에 교회들이 핍박을 받고 있으며 정부는 의사 면허 없이 환자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도 금지한다고 합니다. 아니 도대체 교회인데 우리 주님도 기도로 다 치료하셨고 제자도 사도 바울 기도로 치료하셨는데 이 교회 목사가 예를 들어 기도해 줘도 그게 불법이라 이 말이에요. 의사 면허 없이 기도해 주면.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양떼를 기도해 줘 나오면 되는 거지. 왜 의사 면허 없이 기도해 주면 그것도 불법이냐 이 말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슬람교나 불교는 정부에서 지원까지 해주고 있는데 말입니다. 심지어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나라로부터 월급도 받는다고 합니다. 뭐 이스라엘이나 거기는 납비들이 월급 받는데 거기나 그런 줄 알았더니 유럽에도 이런다고 하지요. 지금 이러한 흐름 속에 있는 유럽은 만민의 사역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며 저희 만민과 협력하여 사역하고 싶다는 뜻을 강력하게 표현하셨습니다. 이분도요. 사모님은 18살 때 미스 벨기에까지 올랐던 유명인이셨는데 그 얼굴 좀 나이 많으신데도 곱상하지 않아요? 이셨는데 이분도 저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를 너무도 사모해 오셨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에스토니아 현지의 다민족 문화진흥회장과 고려인 회장 되시는 분도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이번 성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하셨는데 감사하게도 고려인 회장 되시는 분은 성에 참석해서 치료받으시고 간증까지 하셨습니다. 네, 저분이네요. 잘 안 보이던 눈이 잘 보이게 된 것입니다. 또 혈압도 치료받아 정상이 되고 하니까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불교 신자인 이런 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치료해 주신 것이죠. 호텔로 저를 찾아온 손님들 중에는 7년 동안이나 기도하며 참된 주의 종을 기다리다가 저를 만났다고 간증하는 가족도 있었습니다. 호세라는 이분은 젊은 시절 세상을 방황하다가 주님을 영접하고 20여 년 가까이 유명하다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찾아 들으며 진리를 갈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어디서도 자신의 마음을 채워주는 말씀은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하지요. 7년 동안 기도해 왔는데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번에 성회 준비를 위해 미리 출장 간 본교회 일꾼들을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도 갈 때 누가 인도해 줘서 방도 재건에 시계도 하고 하던 것처럼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본인의 아파트를 내어주면서까지 적극적으로 우리를 도왔다고 합니다.
또한 이분은 물론 가족들도 입을 모아 오직 성결의 복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고백하셨지요. 거기 아들들이 뭐 5명인가? 5명이든가 됐는데, 뭐 다 여하튼 가족이 다 주의종 일을 하고 싶다고 주의종을 하여튼 보내고 싶다든가 하여튼 하시더라고요. 지교회를 세우고 싶다는 의사를 강하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분과 함께 저를 찾아온 성도님 중에는 영안이 열린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저를 보자마자 몸을 떨기 시작을 했습니다. 심지어 저를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했지요. 저에게서 나오는 영적인 기운이 워낙 강하다 보니 몸을 제대로 주체하지도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함께 오신 다른 한 분도 시종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감사하셨죠. 이분은 감리교에서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성령의 뜨거운 체험을 사모해 오셨습니다. 그러다 출장 간 일꾼들을 만나 매일같이 모여 함께 기도하게 되었고, 그러던 중 우리 일꾼은 손수건 기도를 받았는데 지팡이도 버리고 시력도 좋아지는 성령 체험을 했다고 합니다. 성회가 끝나고 우리 선교팀이 돌아가면 어디서 이런 뜨거운 성령의 체험을 또 할 수 있을까 하며 눈물을 흘리셨지요. 성도 여러분, 드디어 성회 첫날이 되었습니다. 성회 시작 전부터 성회 장소는 이미 가득 차고 넘쳤지요. 더 이상 들어올 자리가 없게 되자 집에 가서 텔레비전으로 시청하라고 사람들을 돌려보내야 했습니다. 가득 채우고 의자도 수백 개 동원해서 채우고 양 사이드는 못 앉게 되어 있었는데요. 양 사이드는 스크린이 있어가지고 그게 넘어지면 다친다고 위험하다 해서 양 사이드 못 앉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제가 빈술장 통해서 하여튼 거기 앉히게 하라고 했더니 나가서 부탁을 드렸는가 하여튼 사고가 나면 우리가 책임지겠다고 하고 그걸 채웠어요. 양 사이드까지. 그리고 가득 채우고 또 서서 보고, 그리고도 더 이상 들어올 데가 없어서 문을 닫아버리고 집에 가서 TV로 보십시오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이번 성회 장소인 사쿠 수루할 아레나는 에스토니아에서 가장 큰 실내 경기장입니다. 이 장소를 가득 채운 적은 지금까지 단 2번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유명한 가수의 공연 때였지요. 기독교 집회로는 그만한 인원이 모인 적이 없었습니다. 이번 성회가 에스토니아 기독교 역사상 최대 인원의 기록을 세운 것입니다. 거기 쭉 말씀하더라고. 베니, 세계 유명한 베니 목사님 여기 다녀갔는데 이렇게 채운 적은 없었다고. 본격적인 성회가 시작되자 우리 공연팀의 아름답고 화려한 무대가 펼쳐졌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수준 높은 공연이었지요. 공연 후에는 아나톨리 코즐로브 에스토니아 학술 아카데미 회장으로부터 감사패 증정이 있었습니다. 첫날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 성회를 할 때와는 달리 청중들의 반응이 잘 느껴지지 않았지요. 그 이유는 이날 집회에 참석한 사람의 99%가 불신자였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주님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이번 성회는 전 세계 220개국어로 중계가 되었습니다.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사모함으로 생중계 또는 녹화 중계를 보았지요. 그런데 성회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쉽게 말해 완전 생나무와 같았습니다. 회개가 무엇인지,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었지요.
제가 환자를 위한 기도를 할 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눈을 뜨고 그냥 저를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환자를 위한 기도가 시작되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도 모르는 사람들이 치료받아 간증하러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휠체어 목발을 버리고 나오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이곳 장애인협회 회장인 분이 가장 먼저 나와서 휠체어에서 일어난 것을 간증했지요. 곳곳에서 목발을 버리고 걸어 나온 사람들이 단으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대폭발이 일어난 것이죠. 만약에 환자도 많았고 또 좀 믿는 사람들이었다면 얼마나 놀랍게 역사가 됐겠습니까? 기독교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가 구세주인 것도 모르는 사람들, 거기에다가 환자도 별로 없었고 하는데도 저렇게 역사가 됐다 이 말이에요. 속병들이 치료받은 사람들은 당장 자신이 치료받은 것을 모르기 때문에 첫날에는 주로 표적들을 간증하게 됩니다. 휠체어와 목발을 버린 사람들, 잘 안 보이던 눈이 잘 보이게 된 사람들, 몸에서 통증이 사라진 것을 느낀 사람들이 주로 간증했죠. 이게 전신 통증으로 고통받다가 통증이 깨끗이 사라지니까 그건 표적처럼 간증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중계를 보신 분들은 간증하는 장면들이 좀 이상하다고 느끼셨을 수도 있습니다. 간증자들이 간증을 하러 나왔으면서도 하나님의 역사로 이런 질병을 치료받았다 하고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지요. 대부분 이제 기독교 좀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는데 이분들은 모르니까 그런 간증을 못한단 말이에요. 이분들은 신앙도 없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도 지식이 없으니 간증이라는 개념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저 아팠던 질병의 증상이 사라지고 못 움직이던 몸을 움직이게 되니 어리둥절해서 좋아졌다라고만 말을 하는 경우가 많았지요. 막 치료받았다, 안 아프다, 눈이 보인다, 귀가 들린다, 휠체어에서 일어나는 거리니까 걷는다, 이 정도예요. 이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저의 권능을 통해 역사해 주셨던 것입니다. 첫날 간증자 중에는 호텔로 저를 찾아왔던 고려인 회장님도 계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분은 불교 신자였는데 잘 안 보이던 눈이 보이게 되는 체험을 했고 단으로 나와 간증까지 했던 것입니다. 이번 성회의 특징 중 하나는 권능의 역사가 이전보다 훨씬 크고 빨라졌다는 점입니다. 선교팀 중 환자 도우미를 했던 분들이 한결같이 고백했습니다. 휠체어와 목발을 버리고 나오는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일어났습니다. 살짝 손만 잡아주면 휠체어에서 일어났고 목발을 버리고 스스로 걸었습니다. 그만큼 권능의 역사가 크고 빨라졌음을 확연히 느끼신 것이죠. 그래서 현지인들이 그런 말을 해요. 우리 에스토인 사람들은 치료받아도 간증할 사람들이 아니래요. 부끄러워서도 간증 못하고 나가서 간증할 그런 분들이 아니래요. 근데 저렇게 간증하는 거 보면 참 희한하다고 그래요. 기적이다고. 그런데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간증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 보이던 눈이 보입니다. 그럼 간증하고 싶지 않겠어요? 너무 감격스러운데 안 보이던 눈이 보이는데 전신의 통증으로 너무너무 고통을 받는데 통증이 싹 사라졌는데 왜 간증하고 싶지 않겠어요? 휠체어에서 일어났는데 간증하고 싶지 않겠어요? 목발을 버리고 걷는데 간증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내성적이다, 부끄럼 탄다가 필요 없는 거죠.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어안이 벙벙해 하였습니다. 성경에서만 보았던 역사들이 자신들의 눈앞에서 펼쳐졌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감격했고 이런 일은 평생 처음 본다고 했습니다. 성의 둘째 날에도 권능의 대폭발은 계속되었습니다. 둘째 날에 예수가 왜 우리 구세주가 되시는가를 증거했죠. 이날은 그래도 저를 사모해서 오신 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진지하게 성에 참석했습니다. 말씀은 환자를 위한 기도를 시작했을 때 첫날보다 더 쉽게 치료받은 사람들이 하나둘 단으로 나오기 시작했죠. 이날은 첫날 간증하지 못했던 속병 치료를 간증하는 사람들도 나왔습니다. 간증은 에스토니아뿐만 아니라 성회가 중계된 세계 곳곳에서 밀려들고 있죠. 성회 전에 호텔로 저를 찾아왔던 우크라이나 키예프 시장 부인도
성에 참석하여 치료받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 밖 자세한 간증 사례들은 만민 매거진을 통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번 성회가 방송을 통해 큰 파급 효과를 낼 것이라 말씀하셨지요. 앞으로 방송 선교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처럼 방송 선교에 힘을 써왔던 것이죠. 집회는 장소가 한정되어 있으니까 뭐 겨울이다 춥다 할 때는 실내에서밖에 할 수 없고, 실내 집회 장소에 뻔한 거 아니에요? 많이 들어가요. 그죠? 몇만 명. 근데 방송 선교는 전 세계가 들을 수 있으니까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죠. 또한 공연 역시 전 세계로 중계되기 때문에 작품뿐 아니라 의상과 소품 하나까지도 마음을 쓰도록 했습니다. 이번 성회의 방송을 통한 파급 효과에 대해서는 추후 서신들을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회를 마친 다음 날 선교팀은 호텔에서 현지 분들은 눈물의 환송을 받았습니다. 경유진 핀란드에서 하루 휴식 시간을 가졌죠. 핀란드에는 루터 교회 총본부가 있습니다. 루터교는 16세기 종교개혁의 선도자였던 마틴 루터의 개혁 사상에 기반하여 세워진 개신교의 일파입니다. 그러나 현재 루터교는 처음 종교개혁을 취지하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지요. 예를 들어 몇몇 국가 루터교에서는 동성 연애자를 목회자로 인정하기도 하고, 에큐메니칼 운동에 적극 동참하여 천주교와 연합하려는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에큐메니칼 운동은 원래는 교회 연합을 목표로 하지만 그것이 종교 다원주의나 정치적인 운동으로 잘못 흘러가는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종교 개혁을 주도했던 루터의 개혁 사상을 기반으로 세워진 루터교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르게 가고 있지요. 이러한 루터교의 총본부 건물을 돌아보던 중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적 그리스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표식이 총본부 건물 문에 새겨져 있었지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적 그리스도의 세력이 이처럼 유럽 각국의 정부는 물론이고 교계에까지 깊숙이 침투해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때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또 세계 유명 인사들이 회원에 가입되어 있는데요. 그분들이 지금 사진이 제가 있는데 시간 없어요. 여러분 못 되겠네요. 미국의 1달러짜리 지폐에도 똑같은 문양이 들어있다 했죠. 더 깊은 내용은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정황들을 보면서 지금이 어떤 때인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도 이렇게 급하게 독촉하시는 거예요. 빨리 구원받도록 해라. 너희 양떼들이 그동안 말씀 듣고 목자 사랑한다 해놓고 지옥 가면 되겠냐. 빨리 이번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주실 때 구원의 안에 구원의 태도를 들도록 하라고 늘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제단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온전히 이루도록 다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 보고를 통해 에스토니아 성회가 가지는 영적인 의미를 아셨을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흐름 가운데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성회였지요. 이 성회 전에 제가 차원 적응 훈련을 받은 것도 모두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1절에 12절에 보면 마귀의 쾌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했습니다. 영적인 전쟁은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더 치열해지게 되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반면에 원수 마귀 사단은 한 영혼이라도 더 지옥으로 끌어가려 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의 영적인 큰 흐름은 결국 아버지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대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런 흐름 가운데서도 영혼들에게 기회를 주고 또 주고 계시죠. 에스토니아 성회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열어주신 기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저와 선교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를 이뤘습니다. 이번 성회의 파급 효과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 인도 성회가 그 파급 효과가 지금도 계속 이어지잖아요. 전 세계 많은 분들이 알아요. 세계 다녀보면 인도 성회에 대해서 알아요.
그리고 인도 자체에서는 얼마나 계속하여 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목사님들이 가면 전혀 처음 가는 이런 것도 벌써 제 이름을 알고 이 손수건 집회를 열면 많은 목사님들이 호응해가지고 손수건 집회가 이루어지고 한단 말이에요. 뿌려진 씨앗이 싹이 트고 자라 열매를 맺듯이 에스토니아 성회를 통한 열매들도 계속 맺히게 되지요. 그리고 그 열매의 상급은 성회를 위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애써주신 모든 분들에게로 돌아갑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들으신 대로 마지막 때의 흐름이 얼마나 급속한지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가나안 성전을 지어야 하고 곧이어 대성전 건축에도 들어가야 하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해 놓으셨습니다. 문제는 우리들 편에 있습니다. 성도님들과 일꾼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해야 하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의 수가 차야 합니다. 성결된 영의 사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나와야 하지요. 일꾼들도 쓰임받게 합당하게 영육간에 준비되어야 하고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번 성회를 기점으로 영적인 그릇 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제 모두가 정령 각오를 굳게 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쫓아야 합니다. 그래서 신속히 가나안 성전을 이루고 세계 선교와 국내 선교를 통한 섭리 또한 창대하게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만민의 모든 성도님들과 전 세계에 깨어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영의 흐름을 더욱 급속하게 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영광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